제가 이제 로비에서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기다릴 때에는 성경을 보고 기다리든지 아니면 기억절을 이제 암송하면서 기다리는데, 오늘은 기억절도 암송 못하고 성경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리엘이 저를 방해했기 때문에. 일찍 와서 연습을 하는데 그 노래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분들이 몇 번 연습을 하지만 연습할 때마다 제가 반복해서 듣지만 반복해서 들을 때에도 너무나 아주 감동적이고, 그래서 내가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심에 대해서 크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마라에 도착한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지금 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들이 마실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들은 불평불만이 있었어요. 홍해 앞에서, 마라에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을 터인데, 그들에게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 만약 그들이 유월절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이하신 능력을 기억했다고 하면, 그 기억 속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신뢰의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홍해 앞에서 불평불만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 거야. 마라에서 유월절에 하나님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했다고 하면 쓴물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했을까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여기 신광야에서 배고파 죽을지라도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 홍해를 갈라 길을 내어 그들이 건너가게 하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그들이 기억하고 신뢰했다고 하면 불평이 나왔을까? 나오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그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뭐 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어제 여러분들과 동행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파봐야 치료하는 여호와를 만날 수 있고, 굶어봐야 식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림에서 장막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신광야, 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한복판에 있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볼 때 두려움에 빠지죠.
그들이 챙겨갔던 양식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목초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양떼들의 숫자가 점점 이제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막막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실 수 있을까? 정말 예상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이 불평불만이 나온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그리워해요? 애굽을 그리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디를 그리워해요? 세상을 그리워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느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러한 것이거든요. 십자가의 보혈도 경험했죠. 홍해를 건너면서 거듭남을 경험했죠. 광야,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어디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세상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이 성전 안에 있으면서 죄의 세상을 그리워하는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과 똑같은 상황에 우리 중에 그러한 사람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죠. 배고픔 앞에서 애굽의 식물을 그들이 갈망해요. 그때 하나님은 애굽의 식물이 아닌 어떠한 식물, 하늘의 식물을 그들에게 제공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만나.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방송실에 부탁할게요. 지금 이 액정했던 이 성경절을 조금 더 오래 두었으면 좋겠어요. 제 얼굴로 빨리 전환시키지 말고 이 성경절이 이 성도들의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목사의 얼굴은 중요하지 않다.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태도거든요. 이게 상당히 바람직해. 천국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돼요. 방송실 유념해 주셔서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이 만나를 내리시는 목적이 있다고 하면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고, 또 다른 목적이 있다가 뭐예요? 이것을 통하여 내 백성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율법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겠다. 시험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야.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 만나야.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라.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무엇라 붙였어요? 만나라 하였으며.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다. 이게 만나야. 이게 만나. 이 만나의 모양은 16장 14절 보게 되면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고,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가시 같고도 희고, 가시 같고 그 다음에 희고, 민수기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랬는데, 가시라고 하는 것은 미나리과에 속한 풀의 씨앗, 지름이 한 3mm 정도 되는 작고 둥근
향기 나는 그러한 씨앗입니다. 그래서 향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조미료 또는 방향제로. 지금 현재 이집트인들도 떡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하게 될 때 이 가시를 섞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겼어요. 가시와 같고 진주처럼 둥글고 색은 희고, 이게 만나의 모습입니다. 이 맛은 어떠냐면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민수기 11장 8절을 보게 되면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그래서 맛있겠어요? 맛있겠어요. 네, 꿀과 같은 맛. 그 다음에 기름 섞은 과자. 이것을 어떻게 요리해 먹었냐면 11장 8절, 민수기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먹었어요. 네? 갈고 찢고 삶아서 먹었어요. 얼만큼 먹었냐면 정량이 한 호멜씩, 예비일은 2호멜, 매일 정량을 먹었어요.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몇 호멜? 한 호멜. 이 만나를 사용하는 방법은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먹어야 돼요. 남겨두었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썩었어요. 안 먹으면 썩어요. 안 먹으면. 그래서 그날 거둔 거 아끼려고 하지 말고 먹어야 돼요. 먹었어요. 그러면 만나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할까를 잠깐 묵상하면, 자, 이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고파 죽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서 정말 비와 같이 그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이 사건 하나만 본다 할지라도, 이 만나 사건 하나만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떠해야 마땅할까? 어떠해야 마땅할까? 마태복음 6장 31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무엇을 먹을까 뭐 하지 말라.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40년을 그들이 광야에서 헤매도 옷 하나 헤어지지 않냐고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마실 거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 먹을 거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 입을 거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성경에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이사야 33장 15절 보면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어떠한 사람이야? 거듭난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뭐하며? 공급되며. 그러한 사람들의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누구를 믿는 사람? 무엇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의인의 삶은 누가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염려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것 가지고 염려한다고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이든 믿음이 없는 자이든 그러한 사람.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사치를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식사는 수수하고 심지어 빈약할지도 모른다. 빈곤 때문에 그들의 생활이 막막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필요가 공급될 것을 보증하고 있으며 그분께서는 땅의 재물보다 훨씬 좋은 것, 곧 당신의 임재하심에서 오는 영속적인 평안을 약속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약속하셨다 이거죠.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때문에 굶어 죽을 사람 아무도 없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왜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느냐 이거죠. 왜 먹는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시험에 빠지느냐. 사치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지금 우리 중에 굶어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이 정부, 이 복지 정책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염려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해야 하네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 사는 것 같으면 괜히 속상하고, 그건 신앙 아니에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21장 14절 19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물이 떨어졌어요. 그때에 하갈이 땅을 치며 통곡하죠. 예? 이젠 죽겠다. 땅을 치며 통곡하죠.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의 눈을 열어? 예? 하갈의 눈을 열어 무엇을 보게 해요? 물을 보게 해. 물을 마시게 해. 가족 부대에 담게 해. 사랑하는 성도여, 기적적인 방법. 우리가 창세기 41장에서 보면 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 있었을 때에 가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풍년이 있었잖아요. 누가 운영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의 야곱의 후예들이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공급받잖아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의 경험이 나오냐면 엘리야의 경험이 나와요. 뭐가 있을 것이다 예언했어요?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17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러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그리 시냇물도 말라버렸어요. 그랬을 때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한 움큼의 밀가루. 그거 먹고 그 아들이 그냥 이제 끝났다. 우린 죽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 찰나에 이제 엘리야가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셔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한갓 기적에 불과해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엘리야와는 상관이 있지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으시길 바라요. 믿으시길 바라요. 누가복음 9장 11절에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염려한다라고 할 때 마치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을 가지고 씨름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아주 죄악적인 불신이 되는 거예요. 죄악적인 불신. 그러한 불신은 죄입니다. 그러한 불신은 죄예요. 우리 하나님을 엄청나게 슬프게 만드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사치스럽게 먹도록 제공하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굶어 죽게는 안 하신다. 예? 그 대신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평안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는 사람들인데요?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사단에게 절하면 사단이 준다고 했어요. 내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그랬잖아요. 그렇죠?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한 그것을 구하면서 위의 것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립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하여 기도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애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생애하는 동안 이 만나를 먹다가 여호수아 5장 12절 보게 되면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뭐하였으니 그쳤으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농산물을 먹기 시작한 다음 날에 이 만나는 끝났다 이거죠.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식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들이 살 길이 없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아낌없이 베푸십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농사지어 그들의 능력으로 해먹을 수 있는 그러한 때 게을러서 굶어 죽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또한 삶에 기동하는 능력을 가지고 움직여서 우리가 챙겨 먹을 수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때에도 그냥 마냥 게을러서 감나무에 있는 감이 하나님 요 시간에 내 입에 딱 떨어지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 게으름은 정말 죄로 정리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만나가 이 육적인 양식만을 제공하는 그 의미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다. 아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깊고 오묘한 상징적인 또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과 만나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고 하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두 사건을 통하여 이 만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되어진 것이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신명기 8장 3절은 무엇과 관련되어진 말씀이냐면 만나와 관련되어진 말씀. 만나,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내게 먹이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냥 광야에 만나 먹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눈앞에 있는 일용할 양식, 이 만나에 그냥 집중하고 끝나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그들의 관심이 쏠리도록 경영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이것이죠.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남정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요? 만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참떡이 나와요. 만나가 나와요.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만나에 대비해서 참떡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떡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 하나만 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즉 뭇 사람들은 세상의 떡을 요구해. 세상의 떡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떡 주기를 원하냐면 참떡, 하늘의 떡, 육의 양식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의 양식을 제공하고 싶어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두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에 동일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육적인 양식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양식에 여러분들이 배불리 먹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나나 성소의 진설병은 모두 산떡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만나는, 여러분들이 먹어야 할 만나는 그리스도. 그는 친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그 사랑에서 흡족히 마심으로써이다. 몸에는 음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음식은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 한 그것이 우리의 신체의 일부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우리가 그분을 개인의 구조로 우리에게 아무런 효험이 없는 것이다. 이론적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론적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그에게서 먹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여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해야 한다. 그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속에 융합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융합되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이 성전에 나오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노골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 죽기 위해서예요? 살기 위해서예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굶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분명한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도망치죠.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여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건 육의 떡이에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 듣지 말아야 할 말씀, 들어야 할 말씀. 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녀라 그랬어요. 영의 양식을 누가 주시겠다 그랬어요? 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누가 주시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걸 먹을 때 우리는 영생할 수 있어요. 예? 영생할 수 있어요.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아니면 죽기 위해서 먹습니까? 정확히 성서적으로 한번 대답해봐요. 성서적으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먹습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분명 뭐 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만이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야 할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이 뭐냐 이거지. 양식이 뭐냐? 일단 육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육의 양식을 먹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녁 드시고 오셨잖아요. 그거 육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이야. 육의 양식을 먹고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영의 양식을.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는 것은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하여 육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다른 이유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죽기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 죽기 위해서 그냥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어야 할 육의 양식은, 여러분들이 육의 양식을 먹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먹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하여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육의 양식도 잘 먹어야 돼요. 그게 창세기 1장 29절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린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의 양식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신명기 8장 3절 여호와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게 영의 양식이 되겠죠. 또 다른 영의 양식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또 다른 영의 양식이 있을까요? 뭘 먹어야 될까 우리가? 우리가 살기 위하여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될까?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영의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또 다른 영의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또 다른 영의 양식 하나 소개할게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의 양식은 예수님이 먹는 양식이에요. 나의 양식은 이게 영의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영의 양식이에요. 이게 영의 양식.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지요. 이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먹어라 그랬잖아요. 먹어라.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전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을 전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부정한데요. 내가 먹을 수 없는데요. 내가 정결케 한 것을 왜 부정하다? 먹어라 그랬잖아요. 먹어라. 이방인들을 위하여 전도하라. 다른 영혼을,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보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영혼권이에요. 영혼권. 이 앞에 현수막 보세요. 언제예요? 11월 16일부터 18일. 이 현수막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사명감 있게 이 날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고, 이 날을 기다리며 움직여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뭘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어떠한 양식을 먹어야 할까요?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떠한 양식을 먹어야 할까요? 지정된 양식을 먹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양식을 먹지 아니할 때 반드시 탈이 나요.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아닌 다른 양식을 먹게 될 때에 이설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한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탈이 납니다. 탈이 납니다. 아까 만나를 어떻게 해서 먹었어요?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찍고 가마에 삶아서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먹어야 돼요. 잘게 맛을 충분히 느끼면서 충분히 이해하고,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근두근 설레는 그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랬을 때 만나 맛이 어떻다 그랬어요? 꿀 섞은 과자, 그죠? 정말 꿀같이 달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 기름 섞은 과자, 성령이 함께하는 그 맛을 느끼는 것이 만나를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느낌이죠. 감각이죠. 미각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시는 육의 양식, 영의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정말 맛있게 받아 드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늘로 여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